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7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로 또한 이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주 앞에 예배하는 또한 기도하는 심령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조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장거리 여행할 때 지루하지 않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칭찬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단점 등을 비판하면서 갈 때 지루하지 않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크가 우리에게 말해두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본받기 위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그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강하게 부인하기 위해 남을 더 강하게 비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똥 싼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은 제가 저질러 놓고 오히려 화를 남에게 낸다는 말로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도리어 큰 소리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도리어 남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도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진 자들의 그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그 인간의 타락성을 알려주는 21가지의 범죄 종류를 나열했는데요.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20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선민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남을 판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소유하고서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못했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으면서도 자기들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실상을 이제 폭로하는데요. 그래서 그들도 죄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과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남을 판단하고 동일한 죄를 짓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1절에서 3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남을 판단하고 또 동일한 죄를 짓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남을 정죄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잘못을 말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하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판단하는 자가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같은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어지며 또 3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남을 정죄하면 그 자신도 남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을 책망하는데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판단하면서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타인의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죄를 보는 눈을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 눈으로 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4절에서 5절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이용해서 더욱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모를 것이고 심판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더욱 죄를 짓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많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악하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자비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지체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죄를 해유게 함으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응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인간의 판단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를 두고 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시며 또 11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든 마음과
감추어진 모든 은밀한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 차별 없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공평으로 심판하시며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하시며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내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응으로 주시고 또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해서 또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의 말씀같이 악에 대한 보응으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며 그러한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로 보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요. 이것은 각 사람의 영에게 유대인에게였던 헬라인에게로라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함이시라는 표현 등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행한 대로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응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돌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죄를 짓는 자에 대한 심판을 하시며 또한 고집과 회개치 않은 자에게 임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공평하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기다리심을 멸시치 않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그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주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보응 가운데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며 비판하였던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먼저 바라보고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어리석고 미련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또한 공평하게 보응하시되 또한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공평하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늘 주님의 심판하심과 보응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